아브람과 롯의 시작은 같았으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롯은 소돔의 심판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종착지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마지막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두 사람의 결말을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며 자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어 의롭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약속한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대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원하던 자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허락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 아들을 준다는 약속과 충돌하는 명령입니다. 생식기에 칼을 대지 않아야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한 것은 아들을 얻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유권과 다스림을 담고 있는 이름짓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며 그들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름짓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주인이고 그를 인도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창세기 19장과 연결되는 이야기며 동시에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날이 뜨거울 때로 시작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저녁이 되었고 창세기 19장 15절에서는 동이 틀 때가 되었으며 창세기 19장 23절에서는 해가 돋았습니다. 정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날이 밝을 때는 마므레에 위치한 장막이 배경이 되고 창세기 19장의 저녁 때는 소돔에 위치한 성이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낮의 장막과 창세기 19장의 밤의 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를 이룬 공간은 서로 다른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됩니다. 창세기 18장의 장막문에는 아브라함이 앉아 있고 창세기 19장의 소돔 성문 앞에는 롯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장막의 이야기와 소돔 성의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두 공간을 모두 채운 자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초대에 선뜻 응하지만 창세기 19장의 천사들은 롯의 초대를 거절하다 마지못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들을 맞이한 아브라함과 롯의 대접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말하였고 하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쌀은 약 22리터의 용량으로 세 천사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는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의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 모여 함께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가 합심하여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은 홀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의 집에는 롯의 아내와 두 딸이 함께했지만 그들은 롯을 도와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혼자 무교병을 구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출애굽 때 먹었던 빵으로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롯이 간단하고 조촐한 식탁으로 천사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상반된 대접 속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전해진 소식도 달랐습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천사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에 반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한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소돔을 멸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처럼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은 대조를 이루며 아브라함과 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거나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잘 섬겨 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수고와 열심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든 것은 대접하는 수고와 열심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위치한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롯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때 뱃속에서 두 아들이 다투었고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작은 자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2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학벌이나 외모나 재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택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를 때도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였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때에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뒤쫓는 라반에게 나타나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선악으로 판단하지만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선악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한 자가 없는 소돔에 대해서는 소돔의 행위를 선악으로 판단하여 그 땅을 심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삶이지만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로 아브라함은 선악간에 판단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가로딘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 스데반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죽하면 빛으로 바울 앞에 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으로 바울을 판단했다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은 고사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모두 선악간에 판단받지 않으므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교회될 수 없는 자가 교회가 되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아 교회가 되었기에 다른 이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만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롯과 소돔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가르딘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려와 걱정과 달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멀리서 들리는 소문만 듣고 소돔을 심판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소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킨다 말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문만 듣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선악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그들의 행위를 행한 대로 갚아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판단한 것을 이해하더라도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항상 궁금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헤아리거나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건이 작동하여 선택의 유무를 결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게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신들러의 도움으로 독일군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자들이 신들러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독일군에 의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자도 있었지만 누구도 신들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들러에게 왜 자신은 구해주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들러가 그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였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우리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맡겼으며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인지, 왜 우리인지 알 수 없는 선택에 감사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구원 앞에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선악간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선택의 조건은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하기엔 우리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는 우연인 줄 알았고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여전히 넓은 길, 다른 길, 요행, 행운을 원하며 세상에서 우뚝 서길 원하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조롱받고 힘겹게 땀 흘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과 포개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